한터교회 이재학 목사님 나오셔서 기한 칼럼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은 맨 처음에 창세기가 있고 쭉 있는데 원래부터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이 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시대적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이 제1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사도행전 11장 18절 한 번만 대독해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맨 처음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왜 존재하느냐? 너는 왜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부모님의 노고와 또 형제들과 이렇게 또 이런 사회에서 살까?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될까? 누구든지 다 자문자답을 해야 될 그런 명제라 생각합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그걸 모르고 그냥 살면은 그냥 기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생하는 거지.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찬양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교회 생활하는데도 이런저런 이게 다 목적이 있는데 목적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적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다, 교회겠죠. 목표를 한다. 이런 명제는 좋아요. 교회 목표를 한다. 이런 건 좋아요. 뭔가 모르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목적 상실증에 걸리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재산 불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또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제가 이상하게 100명 넘는 목표를 못 해봤어요. 제가 천안에서도 한 1, 2년 만에 한 50명 넘고 5, 60명 되는데 그렇게 많이 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5, 60명 되면 이상하게 그 교회가 싫어져요. 성도들이 막 한 5, 60명 오면요, 목사님들 이게 부담됩니다. 뭐가 이렇게 왔나? 제 경우에요. 뭐가 이렇게 안 된다. 우리 딱 이 숫자가 좋습니다.
여러분 5, 60명 딱 앉아봐요. 그럼 부담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떠나려고 그래 내가. 떠나려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진짜 떠난 적이 한 4번 있어요. 4번 돼서 개척을 하다가 한 5, 60명 되면 그냥 제가 싫어져요. 그 사람들이 싫어져요. 그래서 이제 떠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게 되게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저 사람들이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 이 노유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목사님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성도들 5, 60명 있으면요 노후 대책합니다. 예? 성도들 5, 60명이 있으면 노후 대책한다고요? 그럼 내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거? 그럼 당신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옆에 듣다가 맞아요.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옮기냐고. 그래서 거룩한 예화를 들어요. 목사님 비 오고 난 다음에 고구마 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비 오고 난 다음에 고구마 넝쿨에 있는데 고구마 순 꼭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안 들어보셨구나. 고구마 순을 넝쿨을 이렇게 들다 보면은 이 마디마디 뿌리를 다 땅에다 꽂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들어줘야 돼. 그래야 그 원 줄기에 그 고구마가 실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 예화는 맞아요. 예화는 맞는데 그 내용은 저한테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내가 떠나야 될 때가 있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노후 대책하려고 목표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목적 상실증에 걸려 있으니까 자꾸 자기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이런 망할 그런 짓을 하죠. 이거는 어떤 단체가 이 캐토릭이라든가 무슨 성결 나사렛 성결교 또 구세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제가 뭐 그 교단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그런 시스템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이렇게 서로 각계 교회, 요즘은 뭐 개별 교회, 독립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동덕교회들이 가장 좋은 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며 시스템이며 재산이며 권력이며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요. 예. 여기 성 무슨 교회 하나 있어요. 여기 옆에. 예. 그 교회 가서 뭐 성 무슨 교회 뭐 김 무슨 귀신 쫓아내는 교회 이렇게 해서 욕을 하면은 말을 듣습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도 다 데리고 살다가 저기 하고 뭐 이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목적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상실증이.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래요.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창피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이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이 찬송가는 다 피아노로 다 외워가지고 칩니다. 외워가지고 어떻게 다 치고 뭐 그런데 찬송가는 다 악보로 다 외워가지고 치는데 가사 외우는 건 1절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좀 있습니다만 찬송가를 하는데 찬송가 가사 외우는 것이 한 장도 없었어. 한 장도 없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걸 외웠어.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악기로 내 음악은 연주할 줄 몰라도 찬양인 가사는 내가 몰랐던 거예요. 허송세월 한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예요. 이제 방송에 나오면 되게 이제 또 남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앞에서 설교한 분이 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 경자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설교하시는데 이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잘못이
한 40년, 35년, 40년은 제가 허송세월을 했어요. 음악을 내가 한 거지 찬양을 한 건 아니었어. 이 가사가,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가사를 찬양하시는 분들한테 가사를 씹어가면서 좀 해라. 가사를 씹어가면서 해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배혜숙 권사님 제가 좋아하는 건 가사를 씹어가면서 해요. 아, 참 얌얌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또 누가 또 악기를 연주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김민석 선교사님 색소폰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기도를 얼마만큼 하시는지 모르지만 찬양, 그게 색소폰 소리를 듣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도 참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한번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질문을 이 시간에 해봐야 되겠습니다. 밀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건너뛰셨나요? 야간에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밀레 하면은 만종이 생각납니다. 만종. 밀레, 만종. 그거 배웠잖아요, 그때. 근데 중요한 것은 만종 그림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 잘 아시는, 조금씩 아시는데, 만종 그 그림에는 소리가 들려. 만종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세 가지 소리가. 농기구 소리.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종소리. 교회 예배당 종소리. 아기 울음소리. 이 세 가지가 들리는.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데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억울한 일인데, 악기를 뭐 하면서 악기를 하는데 그 악기 속에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무슨 뭐 율동을 하는데 그냥 율동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뭐 아름답고 뭐 이게 아니고, 이 속에서 메시지가 담겨 들어 있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이게 막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유의에 불과한 거죠.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가장 큰 건데요. 내가 사는 것이 가장 큰 건데, 나의 삶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메시지가 들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쳐다봤을까? 저 사람이 왜 한숨을 쉬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한숨을 쉬면은 많은 것을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글씨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장이고 하나의 어떤 게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메시지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래요. 하나님, 너 이라봐. 너는 나 사랑이야. 너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네 이름은 사랑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단어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속에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 가둘 수는 없어요. 66권 1189장 이 속에 하나님을 이 단어 속에 어떻게 가두냐고.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말씀드렸으면 뜻이 깃들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럭무럭 이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을 때 틀리고 내일 읽을 때 틀려. 그 메시지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하는데 인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용이라고 하면 좋은 말인데, 이 정식으로 말하면 도용이야, 도용.
도덕질에다가 써먹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이야. 야, 이번에 11조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11조에 대해서 싹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순종에 대한 예화라든가 뭐 이런 게 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용이하고 인용이 아니고 이거는 도용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주시는 목적이 있고 시편을 주는 목적이 있고 잠언을 주는 목적이 있고 마태복음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목적의 이 목적을 모르면 목적 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설교 시간에 시편에 있는 말을 갖다가 자꾸 갖다 뜯어다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어 공부를 했으면 뭐 주제를 알고 산수 공부를 했으면 분수를 알으라고. 왜 설교 시간에 시편에 있는 말을 갖다 쓰냐, 전도서에 있는 갖다 말을 쓰냐고. 예? 목적 상실증에 걸리면요 성경을 아무거나 갖다 단어만 맞으면 갖다 쓰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말 맞추기, 뭐 그런 거예요. 단어 맞추기. 뭐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산으로 가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시 우리한테 줬습니다. 목적.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을 몰랐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문화되지 않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구전법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불문법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 전에? 모세 이전에는 불문법들이 있었다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전에는 모세가 이건 아닌데 모세가, 똑똑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 오경을 놓고서 이걸 성문화를 시켜버렸어요. 성문화를 시킨 것이 모세 오경이야. 성문화를 시킨 것이 모세 오경. 그런데 모세 오경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옛날에 있던 구전법들, 불문법들을 막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종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종교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개혁을 해. 또 개혁을 해. 야, 이제는 이 뭐 종교 시스템 뭐 죄를 지으면 뭐 우양을 들여서 제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버려. 버리고 뭐라고 하고 뭐 하면 된다고? 이제는 회개하면 된다. 회개. 그러면 뭐 우양을 들여서 이거 안 해도 돼? 회개만 하면 돼. 회개.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번거로운 거, 이제는 되지도 않는 거 회개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제사제도 하면 제사를 지내면은 그 집으로 가였어. 근데 이제 회개하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단 말이야. 나를 믿어라. 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 하면 천국 간다?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거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제사장들 이런들한테 다 예화까지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누구 예화를 주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예화를 들려줘요. 부자는 뭐 한다고? 부자의 폼을 이야기해요. 부자는 뭐 어떤 폼이라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며 즐거이 지낸다. 그 당시 자색 옷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 당시 종교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사로 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분명히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개혁을 했는데, 글쎄 그것이 개혁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더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좀 괜찮은 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시스템에서 예수를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왜 예수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좀 누구를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꼬마가 4살 때인데 제 구두를 닦는다고 아빠 구두 닦아놨어요 그래요. 여자애인데 그 구두를 가서 닦아서 그래? 그래서 구두를 가서 보니까 구두약을 아주 그냥 떡칠을 해놨어요. 떡칠을 해놨어요. 그래도 이쁘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광내고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데 혹시 또 떡칠을 하는 구두약으로. 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기다리고 그루터기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를, 그래서 정말 우리 ITS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이제는 바른 예수의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 나의 사는 목적, 이 개인적인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황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